있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또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으신지, 또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가장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실 때,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사정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빛과 소금 교회는 좀 예배가 이제 많아졌어요. 원래 있었던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안 드렸다가 드리니까 이게 많아진 거죠. 원래 있었던 예배인데 예배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한 기간이 또 많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미 많은 예배를 드려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나온 예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오신 만큼 나에게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는 어떠한 이미지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요,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갔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렸던 기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신대원 다닐 때는요, 예배가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제가 14번을 드렸어요. 세보니까 예배 몇 번 드리시나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세보니까 일주일에 14번을 드렸더라고요. 14번을. 그러니까 어떻게 14번이냐면 제가 기숙사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4번의 예배가 있죠. 그리고 수업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4번의 채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8번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신학생이 또 여기 계시니까 웃으시네요. 그렇게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철야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고, 저는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렸고 청년부 예배 또 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1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이제 37살이니까 37년 동안에 모든 예배를 제가 빠지지 않고 많이 드렸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업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 저의 또 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고서는 예배를 빼고는 저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지나온 과거를 속에서 제 예배에 대한 이미지와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그동안에 나와왔고 드렸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에는요, 제 안의 이미지는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많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제 안에 패배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패배감, 후회, 자책, 그리고
낙심 가운데 예배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가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삶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지금의 현재의 제 삶이 너무나 싫었고 반복되는 무너짐과 넘어짐 속에서 내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근데요, 제 삶이 어떠냐면요. 근데 항상 몸부림을 쳐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지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의 삶이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아도 자꾸만 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잘 못 바꾸겠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예배와 삶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에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에 와도 은혜를 받아도 다시 또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또 반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배에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지고 그냥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앉아 있는데 안 들려요. 왜요?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예배는 나오는데 마음이 예배에서 멀어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저의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만이 쌓이는 거죠. 도대체 뭐냐? 왜 이것이 반복되냐? 왜 이 예배가 도대체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런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의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어떤 걸 반복하냐면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예배가 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요. 제 방법 속에서. 그러다가요, 그것도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하고 진짜 어떤 막다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은혜 받아도 이전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자신은 없지만 지금 마음 상태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일단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다 모르겠고 진짜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일단 살아야 되겠다. 그 끝에 가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항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또 며칠 가요. 기쁘고 은혜가 회복되고 며칠이 가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패턴이 저의 예배 생활에 반복되는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게 저의 예배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그 다음 절 쭉 24절까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잖아요.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는 건 도대체 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까지는 경험되지 아니하고 나는 왜 들어갔던 자리에 왜 또 들어가냐는 거예요. 나는 왜 또 그리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도대체 언제까지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실패하고 다시 또 은혜 받고 또 실패하고 다시 또 은혜 받고 실패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도대체 그 은혜는 뭐냐? 내가 받는 은혜는 뭐냐? 그 은혜가 반드시 귀하고 그 은혜가 있는 것도 맞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것도 맞는데 왜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점점 상승곡선을 뭔가 그려가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것 같지만 그러면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또 도랑에 빠진다니까요. 여전히 도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상승곡선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야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에게 이 구덩이에 자꾸 들어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생기면 무엇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내가 승리하겠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승리할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가다가는 실패할 것 같아 계속.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누가 그러겠어요? 내가 계속 실패를 하고 연속하고 있는데 야 이제 곧 내가 승리하겠구나. 이게 곧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왔던 어떤 죄와의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의 환경을 붙들고 오는 여러분의 죄의 유혹이든지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몸으로 인한 것이었든지 죄는 어떤 통로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걸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그 경험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한 가지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가지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고 승리하고 성공했을지 몰라도요. 반드시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요.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요. 다 가진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각자 달라요. 누구는 이거에 강하고 누구는 이거에 약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저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씀과 애씀은 상승곡선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로 끌려가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결국 끌려갑니다. 결국 끌려가서 지독한 사망의 쓴맛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우리는 점점 연약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드냐면 제일 먼저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왜 계속 예배를 나와야 되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내가 왜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그 삶이 금방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 또 실패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또 실패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당장 가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무너지든 그 자리에 또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떻게 내 인생 속의 상승곡선으로 이어지는 소망을 갖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고민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넘어질 것이다. 이전처럼 실패할 것이다. 이런 것 속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조금이나마 구원의 실마리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었잖아요. 이 로마서 7장은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실제적 삶에서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그 현실이 쉽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어중이 떠중이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대사도인 바울도 그의 삶의 여정에 이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7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뭐냐면요, 그런 우리의 절망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주제는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작게 띄워주시는 이거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를, 제가 안 보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걸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게 승리의 힌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애쓰고 노력이 힌트, 그게 답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어디로 말미암는 거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냐 못하느냐, 내가 애쓰냐 못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게 뭐예요? 우리의 노력은 다 뭐냐면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죽을 몸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계속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예요? 죽을 몸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거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여정들, 그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계속 사수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계속 지속하여 나온다면 무엇과 만나는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만나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아무리 반복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남은 자가 된다면, 예배의 남은 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과되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경험되냐면 로마서 8장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남게 되냐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실패하는 일이 그의 인생 속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패합니까? 언제까지 실패합니까? 물어요 이사야가. 이 정도 실패하면 됩니까? 10분의 1 정도 남으면 됩니까? 그때까지 실패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무너지고 그것도 다 실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 그때까지 남아있는 인생,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하늘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끝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망할 수 있는 절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원장님이 딱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도 안 했다고. 시작도 안 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가 아주 개 유명한 일화가 그게 희원 집사님이 얘기해 그 일화예요. 그게 뒤에서 제 기도 소리를 듣고 저를 향한 원장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희원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죽어. 사역자 죽으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요 계속해서 지속해야 돼요. 실패해도 지속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 복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때까지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실패하면 이 은혜 받아서 또 실패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게 남은 자로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는 게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에 남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에 남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9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그 앞절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25절 정도?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네,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네. 네. 15절이죠.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다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가지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 뭐예요? 실패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여정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패하는 걸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삶이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실패하는 여정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릴 수 있는 인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달릴 수 있는 인생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발판이 우리의 실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삶, 그 삶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으니까 실패로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그거 살리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패하는 삶을 살라고요.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복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진짜 본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입니다. 27절.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0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이 예배로 인해, 이 남은 자들의 예배로 인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그런 남은 자의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와 이 노원시와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원장님이 그 하늘문에서 뭐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다요. 어쨌든 뭐 대한민국을 하나밖에 없는 예배, 뭐 대한민국을 지키는 예배 잘 안 하다 왔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된다면 남은 자들로 모인 그 예배로서의 예배자들로 모인 예배가 된다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최소한으로도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그 여정이 뭐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여정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냐면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는 과정. 영광으로 가는 과정.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율법주의는 왜? 네, 한 사람만 대답했어요. 수요 예배를 잘. 율법주의는 왜 유행하는가? 왜 유행한다고 하셨죠?
적당한 수준만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길이라고 하셨죠? 복음은 어떤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죽는 것.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뭘 하는 것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어떤 이룬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내가 속한 것으로 되는 것이 끝나고 그 과정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만 말미암는 결과,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 누려지고 드러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만 속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속아요. 옆에 사람 보고 속는다니까요. 옆에 사람 보고 속아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의 영광이 아닌데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속아요. 낙심해요. 옆에 사람 보고 낙심해요. 이 사람이 오직 예수가 아닌데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뭔가 응답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속아요. 낙심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보고도 속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을 무조건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 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 왜요? 그 예배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예수 믿는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의 모든 한계와 동기가 다 드러납니다. 뭐예요? 우리는 결국 보이는 것을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바라고 그 소망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그때가 예배 드릴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소망이 바뀌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통과받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요, 그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달려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동떨어지고 그냥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미친 짓 하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배의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으로 이 예배를 나오시고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옷을 벗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옷 입는 그 예배.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준비해 놓으신 걸 입는 예배.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의 옷을 우리는 다 입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걷는 과정에 실패의 과정을 필히 걷게 됩니다. 필히 걷게 돼요. 근데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끌어안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실패 안 하고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승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오늘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든지, 여러분의 앞으로의 어떤 여정이든지 다 반드시 그 과정이 예수로 옷 입게 되는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져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승리해야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걸 보고 어떤 자리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에 대한 모습이 그게 어떤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고 그걸 보고 우리를 높이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자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는 길을 그것이 포기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진짜 예배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짜 인생,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었던 여러분의 가짜 인생을 여러분의 본론으로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은 옛 옷이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과정이 또 분명히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보고 깊이 탄식하고 절망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절대로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생명의 법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되어져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안 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라. 계속 승리하려고만 하지 마시라.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시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모든 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실패했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